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할까? 그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 열망도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모에게 늘 받기를 원하고 부모에게서 좋은 것만 다 취하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가게 하시고 성장한 자, 장성한 자가 오히려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그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이 아담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아담의 족보는 둘째 아들, 죽은 아들 아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살인했던 가인을 통해서 그 족보를 이어가지 않고 셋째 아들 셋을 태어나게 함으로써 셋을 통한 그의 후손이 이제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 됩니다. 그 에녹의 뜻은, 이름의 뜻은 헌신된 자,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헌신되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65세에 자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외우기가 쉽죠? 969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은 히브리서 5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그때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승천시킨 거죠.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데려가셨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과연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다른 곳에서는 힌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22장에서 24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22절과 24절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공통적인 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알죠? 일반적으로 동행한다 그러면 같이 함께 걷는 걸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도 똑같습니다. 같이 걷다라는, 그냥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걷다 외에 살다, 그리고 삶의 양식을 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살아가는 것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양식을 따라가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하나님 옆에서 걷고 기계적으로 걸었던 것, 그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며 걸으며 하나님의 삶의 양식을 따르며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에녹입니다. 언제부터 에녹이 그랬을까? 에녹은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이것도 외우기 쉽죠. 365. 그런데 그가 65세 때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300년을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사람, 죽음, 그리고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 합쳐져 있습니다. 무드와 셀라가 떨어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죽음이라는 뜻이 있고 창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사람과 죽음과 창을 던지는 자,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무언가 특별한 계시나 계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에녹이 볼 때는 이 아들에 대한 뭔가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들의 이름에 죽음이 들어가고 창을 던지는 것이 들어가고 마음이 조금 요동쳤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이 에녹은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창 던진 자로서의 삶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들에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감동이나 그와 같은 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이 아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아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그 이후에 300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의 삶의 양식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러 와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에게 아무런 감동 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아닙니다. 그 기계적인 것을 넘어가야 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동행하는 것, 그의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다가오셨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다가오신 하나님에게 그분의 삶의 흔적을, 그분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기계적으로 걷는 것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삶의 양식을 따르며 살았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을 것을 짐작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